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장소가 바닷가라고 되어 있죠. 바닷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굉장히 좋은 의자입니다. 아셔요? 여기 폭이 좀 넓어요. 쿠션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예전의 의자, 이거보다 좀 좁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불편합니다. 그냥 나무로 된 의자, 이렇게 쿠션 없이 나무만 돼 있는 의자 앉으면 딱딱해서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또 좋은 강당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말씀을 들어요. 서서.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서 다 말씀을 듣는 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때 모여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요,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기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다 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미움을 사는 거죠.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 주모도 채워야 되니까 최대한 쥐어 짜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짜 다 쥐어 짜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거리는 세리가 있고 산에는 호랑이가 있다고, 이렇게 사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리들은 미움을 받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공간에 서서 말씀을 들어요. 생계도 참 불투명한데 와서 말씀을 들어요. 참 대단하죠.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복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 참 귀한데 더 귀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열매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그 말씀이 열매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밭은 결국 이 열매가 연결이 못 되고 1가지 밭만 연결이 됩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해석이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거는 이제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죠. 말씀을 들어요. 이거는 다 듣는 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여기 껴있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새가 먹어버려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마귀에게 뺏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는 척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깨달아져야 돼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마음의 분주함,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집중을 못합니다. 말씀이 멍하게 들려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놓았을 때도 그래요. 특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요 집중을 잘 못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어루만져 주시도록.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 대다수의 경우는요, 상한 마음이 생기면은 아예 말씀을 들으러 오지를 않죠. 안 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또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 역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한 건 아니에요. 어릴 때, 아니면 오래전에, 아니면 과거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그게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때 말씀 안 들어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랑 가깝잖아요. 내가 그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거 요구해도 들어줘요.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요, 진짜 꼭 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제안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죄성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하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무튼 길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요. 그죠? 여러분, 길이 아닌 곳도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면 길이 됩니다. 밭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밭이었는, 곡물이 나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길이 돼버려요. 그죠? 이게 사람에게 많이 밟힌 것이 이제 길이 되는데,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이런 과정을 자꾸 겪다 보면 딱딱해지고 길가 같은 마음 상태가 돼버려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요. 말씀이 아예 스며들질 않기 때문에요, 구원에 이르질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복음, 이게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거듭나야 천국 보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는데 말씀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요?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거는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유독 설교 들을 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설교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권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밭이죠.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이 해석이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흙이 얇아요. 흙이. 그럼 흙의 역할은 뭐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주는 토대가 흙입니다. 다시요. 이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이 얇아요. 흙이 두텁지 못해. 흙이 얇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요소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되려면요, 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흙이 있어야 돼요. 흙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요소가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그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맨날 시험 들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든다 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가? 왜 이렇게 맨날 시험에 들까?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거리는요, 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반드시 있는데 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없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한에서는요, 시험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요. 이 교회가 꾸져서 시험이 많아요? 아니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시험이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인데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델이고 모든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었죠.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패가 갈려가지고,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대접을 잘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소홀하게 대하느냐, 욱신각신하잖아요. 은사가 많았던, 어떤 기도에 불이 붙었던, 그래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뭘 파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나. 파가 4개나 돼요. 여러분, 파가 둘로만 갈라져도 서로 힘들 텐데 4파가 있으니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한계 많고 문제투성인 인간들이 모여져 있는 한 어느 곳에서든지 시험거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거의 다 에너지 뺏기고 시간 뺏기고 감정 노름하느라고 지치고, 그런데다가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털어버려야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영양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로 꾸준히 해주는 것 필요하겠죠. 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토양, 이게 좀 두텁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얇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 요소는 뭐냐면 돌입니다. 돌. 자, 아까 흙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돌은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 요소입니다. 필요한 요소는 채워야 되고 방해 요소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물질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돌멩이 역할을 합니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화론에 입각한 유물사관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 초, 중, 고 우리나라 기본 교육에서 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배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종교입니다.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빅뱅 이론, 우주의 이 시작 이론조차도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뭔 수로 우주의 기원을 검증합니까? 지구 안에 있는 인간 몸의 세포도 다 규명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 가장 최고의 우주선을 동원해도 태양계 바깥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뭔 수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원을 밝혀냅니까? 그런데 마치 밝혀낸 것처럼, 그게 과학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검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치관들, 이게 이제 중고총 때 사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으로.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배웠는데
학교 가서 늘 듣는 게 진화론.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사고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적으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또 다양한 죄악의 요소들, 완고함, 고집, 이런 것들이요, 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제거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도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걸 걷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돌은 걷어내고 흙은 더 채우고, 다시 말해 성장의 걸림돌은 제거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공급하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태양 얘기가 나왔어요. 태양. 해가 떴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어요. 질문. 태양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 요소입니까?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까? 분명 도움을 주는 요소 맞아요? 근데 말라 죽었잖아요. 왜 말라 죽었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왜 뿌리가 깊지 않아요? 돌 때문에. 흙이 충분치 않고 필요 없는 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 때문에. 아니에요. 그 태양이 오히려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열매를 튼실하게 만들고 영양가 있게 만들고 윤기 있게 만드는 요소인데 성장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방해 요소가 남겨져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 해롭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어요. 뜨겁죠? 근데 그 환난이든 핍박이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손해 요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 고난 많이 당했죠. 다윗에게 당한 그 고난이 다윗에게 손해였어요? 유익이었어요? 요셉 고난 많이 당했죠. 고난 많이 당한 요셉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손해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당했죠. 여러분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자, 햇볕이 쬐요. 근데 그게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전부 다 유익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탓하는 것, 핑계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런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시험 부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엔 남 탓이라 책임 전가 부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아주 뛰어난 소설가가 있어요. 이번 책 저도 여러 권 읽었는데 이분이 결핵 말기의 고통 속에서 그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결핵은 가벼운 병입니다만 옛날엔 결핵은 반드시 죽는 병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죠. 이분은 청년 시절부터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끔찍한 질병이 있었어요. 베토벤은요, 청각 장애를 심하게 입었죠. 나중에 거의 기모거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불의의 명작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음악가가 소리를 못 들으면 생명 끝난 거죠. 끝났다고 생각했으면 더 이상 작품 못 만들었을 텐데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더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이거 틀렸어, 이미 끝났어, 이렇게 단정을 이면 더 이상은 나올 가능성도 에너지도 기회도 없어요. 근데 열어놓고 있으면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 마틴은요, 폐결핵으로 심각한 고생을 했는데 악전고투하면서도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너무 유명한 분이죠. 아프리카 인디언들의 선교사죠. 이분은 정말 깊이 기도했던 분이죠. 근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자매가 우울한 거예요. 자꾸 우울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의 일기라는 책을 제가 빌려줬어요. 읽어보라고.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이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자살했냐? No. 그럼 비관했냐? No. 그러면은 사역도 못하고서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늘 이러고 있었느냐? No. 엄청난 일을 해놨어요.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쳤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전역을 다 뒤집어 놨죠. 미국 1차 대각사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그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예요. 칼빈, 질병이 한 10여 가지는 있었더라고. 완전히 인간 종합병원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 이분 그림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막 추상화 막 이상하게 그린 것보다 이게 좀 정확하게 그려준 그림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은 그림을 그렸어요. 붓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아파가지고 인상을 찡그렸대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러니 붓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릴 정도였으니 그림 하나 완성하려면 붓을 도대체 몇 번을 휘둘려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얼굴을 몇 번을 찡그려야 돼요. 근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구색을 운동을 주던 캐더린 부스,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내 삶에서 단 하루라도 아프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내 생에서 단 하루라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분은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자, 태양이 손에 끼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데요, 맨날 매갈이 빠져서 있을 새가 없어요. 언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강해지세요. 무장하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맛이 가시떨기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해석이 22절에 있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 밭은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흙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돌이 없어요. 방해 요소들이 걸러져 있는 거예요. 최적이죠, 최적. 그러니까 많이 자라요. 해가 떠도 영향을 안 받고 쭉쭉 자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가시떨기가 잘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컸는데 열매까지는 연결이 못해요. 열매까지는 가지 못해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왜 교인들 가운데 열매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난관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신고 다음날 보면 슉 자라고 그 다음날 열매 뽕뽕 맺히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을 텐데, 신날 텐데 그러질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가시떨기가 있어요. 이 가시떨기는 두 가지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이거는 열매로 연결하는데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는 것, 이거는 열매까지 연결되는데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이렇게 따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처지 대보세요. 돈 없어요. 돈 없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염려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맡겨야 돼요. 맡겨버리세요. 저도 개척할 때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돈 없다고, 먹고 살 길 없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 그것 때문에 염려해 본 적, 그것 때문에 입을 뒤져서 어떡하지? 이래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물어줘도 비협조적으로 대답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가지고 염려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상현, 나니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년에 뭘 먹고 살고 학비 뭘로 되지? 염려하지 말라고요.
다 마찬가지, 다. 저마다 사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박 조사님,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조사님, 여기 저 교회 밑에 내려갈 때 보면은요,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 2개가 쫙 올라갔어요. 대리수도 붙였어요. 아내랑 왔다 갔다 수시로 하니까, 야, 우장로님 이렇게 가끔하는데, 야, 우장로님 저 집 이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돈 있으면 우리가라도 해드릴 텐데, 막 이러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집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저마다 나름대로 신경 쓰고 고민할 것들이 있겠지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건축 부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부르짖곤 하지만, 제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다 큰일 났다, 그냥. 그런 티 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자녀들 문제에도 맡겨버리세요. 다. 알았죠? 네, 맡겨버리세요. 제가 쳐다본 이유가 있는데. 폴 토니어 박사라는 분이 염려를 물리치는 7가지 지침을 제시를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첫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하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염려하는 감정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요, 치료하는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셋째, 마음의 쓴물을 없애야 한다. 원한과 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격렬하게 거부해야 한다. 원한과 유감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이걸 격렬하게 거부하래요. 넷째,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가족을 기피하지 말고 자주 접촉하고 솔직히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믿는 친구들이나 부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 13장 20절에서 솔로몬은 가급적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고 했다. 행복한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이거 진짜 맞는데요. 이 부정적인 말 자꾸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기도 부정적이 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있죠? 늘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세요. 같이 우울해집니다. 근데 되게 맑고 경쾌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세요. 그럼 같이 맑아집니다. 제 아내 보세요. 우울한 저랑 살다 보니까 많이 우울해졌잖아요. 저 좀 보세요. 밝은 아내랑 살다 보니까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밝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둘 다 밝은 상황에 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배우자감 고를 때 우울한 여자, 앞만 이쁘고 앞만 잘나고 앞만 매력이 있어도요 안 쳐다봤어요. 왜냐면 제가 우울한데 우울한 여자랑 살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은 불쌍합니다. 우울한 아빠, 우울한 엄마, 늘 우울한 그늘 속에서 애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밝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섯째, 일상적인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인간은 남을 도와줄 때 행복해진다. 어떤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와 선택이다. 실제로 이 우울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 헌신입니다. 조금 더 읽을게요. 고민은 습관이요 질병이다. 습관은 고칠 수 있고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선택하도록 하자. 행복은 선택이다. 자, 이 염려에 대한 부분. 자, 가시떨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재리의 유혹입니다. 돈 욕심. 이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열매까지 못 가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짜 이 돈 문제 생각보다 신앙이 열매까지 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여기서 대다수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 길가가 아니에요? 말씀이 스며들어요. 돌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쭉쭉 자라요. 상당히 자랐어요. 그럴듯하게 자랐어요.
근데 그럴듯하게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주님이 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그럴듯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열매니까. 근데 열매까지 못 가는 거죠. 왜? 염려 때문에. 또 하나, 이 돈 때문에. 돈. 이 돈이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열매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아주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해요. 11조 포함한 헌금 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묘사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다 좋아하죠. 바리새인만 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아닌 척하지 말고 대답을 해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는 거는요, 이 돈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돈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바알세불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부처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냐? 사람의 진짜 우상은 사실은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웃어요. 돈 때문에 행복해요. 돈 때문에 불행감을 느껴요. 돈 때문에 힘이 막 나요. 돈 때문에 기운이 빠져요. 만약에 돈이 없어도 기운을 낼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죠. 이런 걸 인용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덕이 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자, 아무튼 돈. 재리의 유혹. 이 돈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라는 것은 만 가지 악. 만 가지 악이면 무지 많죠. 그런데 만 가지 악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 우리가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그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서 죄가 다 나와요. 조금만 정직하게 보시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죄가 다 나와요. 그게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사랑하시면 아세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점검하시면서 실험하셔야 돼요. 그거 점검 안 하시면은요, 결국은 열매까지 누구라도 못 갈 테니까. 누구도 여기까지 못 가요. 사랑의 대상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많이 하세요? 이웃 사랑 많이 하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근데 옥토를 다룰 필요가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해석이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열매까지 맺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맺었어요. 30배, 60배, 100배. 최소 단위가 30배.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과실을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거하신대요. 이건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잘 들어요. 그럴듯한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목사님, 그럴듯한 장로님, 그럴듯한 권사님, 집사님, 그럴듯한 청년,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열매가 없으면 누구라도 찍힙니다. 열매가 사명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으면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네 가지 다시.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면 기도응답이 잘 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가지 시작.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면 기도응답 잘 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렵네요. 한 번 딱 듣고 아니면 두 번 딱 듣고 딱 외우고 딱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을 텐데. 괜찮아요.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설교하기 수월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테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요. 딱딱해진 마음, 말씀이 스며들질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따라서 예배당에 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올 때마다 조는 사람은 마음을 기경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돌밭. 이 돌밭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 필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요. 흙이 모자라요. 방해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필요 요소는 채우고 방해 요소는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더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때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여러분 영양분도 어떤 사람은 인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철분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칼슘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 D가 모자라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요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채워 넣으셔야 돼요. 또 누구나 이 신앙생활에 걸림되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그거 남겨두면 안 돼요. 이거 내 성격인데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뽑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지떨기 두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염려. 뭐 세상에 발 들고 사는데 염려쓸 수밖에 없지. 아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노후 문제도 맡겨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연금도 제대로 들은 거 없고 지금 저축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러다가 내가 치매까지 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애들 용돈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난 노년에 지금 어떻게 되지? 별의별 상상 다 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맡겨버리세요. 자, 이 염려와 반대편에 돈의 유혹, 재리의 유혹, 요거는 점검을 해보셔요. 여러분이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까지 좀 내려놓고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자족하고. 다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자족하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리라. 주시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 가져가시면은 하나님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그래도 감사. 그러면 돼요. 힘들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 최후의 한계입니다. 그게 이 염려에 대한 부분하고 이 재래 유혹에 대한 부분하고 요 가시떨기가 생각보다 성도들의 삶을 많이 덮고 있어요. 진짜로 많이 덮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대다수가 걸려 넘어갈 거예요. 그거 걷어내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